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 현장 예배도 또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저도 오늘 방송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이제 저녁에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중간에 또 많은 친구들도 만나 뵙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니까 되게 반가웠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오늘 만나 뵌 친구들, 선생님들의 반가우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 오늘 좀 기분이 그래서 남달라요. 9주 만에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아직까지도 되게 떨리고 되게 하이텐션의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네요. 우리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 한 장 좀 같이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19장 말씀을 펴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9장입니다. 오늘 읽을 내용 중에 19장 18절 말씀을 따라서 지금 배경화면이 있는데요.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19장 전체의 내용들, 전체 주제가 19장 18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19장 내용들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레위기의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제사 이야기 나왔죠? 5가지 제사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에 부정한 것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도덕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제사 어떻게 드려라.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부정하니 먹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무려 400년 이상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의 문화권 아래에 있었죠. 물론 뭐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 없었겠죠. 뭐 1년, 2년만 살아도 그 영향을 받는데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영향 아래서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미신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긴 했지만 그들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이방의 문화들, 또 애굽의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레위기에서 제사 이야기, 그다음에 부정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계속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뭐 이런 성적인 걸 하지 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누가 모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요. 또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19장 말씀을 읽을 텐데 19장의 주제는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단순히 죄에 대해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활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살아가는 기준과 다른 기준, 한 발 더 나가는 기준을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 9절 같은 데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라는 것도 말씀하시고요. 13절에서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18절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훌륭하다고 혹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이웃을 사랑해야 가능한 점입니다. 그냥 거룩하게 산다고 혹은 윤리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19장에서 하는 주제는 뭐다? 거룩과 사랑은 구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은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살아가긴 하는데 사랑은 없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면 사랑도 하게 되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사랑도 식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는 이 정도 말고요. 우리 가족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가? 또 내 반친구들, 우리 교회의 반친구들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친구는 없는가? 내가 따돌리거나 내가 왕따시키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내가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때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거룩과 먼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는 행동마다 또 던지는 말마다 다른 사람들 가슴에 막 못 박는 말 하는 사람들 결코 거룩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건한 척, 성경책 많이 읽고 열심히 기도해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암송 열심히 한다 한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참되게 진정 거룩하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런 부분에서 19장에서는 거룩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1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삽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례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병이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집중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함께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살아가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기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19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봤듯이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없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레위기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신약시대에서 더 구체화시키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미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뒤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죠. 뭐가 있었죠? 어떤 게 여러분 또 흥미로우셨나요? 26절에 보니까 점치지 말라 그러죠. 타로 카드 이런 내용들 여러분 쉽게 보실 내용들이 아닙니다. 술법을 행하지 말고 점치지 말고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쭉쭉쭉 이렇게 36절에 보니까 속여서 이렇게 계산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도 나오죠. 또 34절에 보니까 거류민들, 손님들 이렇게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결론은 거룩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시다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내용은 오늘 1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우리 20장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7가지 기도 제목들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과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교회 모임들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소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텐데 또 온라인 개학, 또 온라인 수업 듣는 시간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고 또 시간을 보낼 텐데 또 성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또 기도 제목들을 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일에 또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저녁에 온라인 기도회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은 또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어떤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들이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또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또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또 예배에 또 우리 학습 입교한 친구들 또 우리 저녁에 온라인 기도회까지 우리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수업 잘 들으시고 또 몸의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바쁘고 또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읽는 것을 성실하게 또 착실하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라인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진도는 조금 이제 더디게 갈 거예요. 지난주처럼 막 달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도 같이 열심히 달려봅시다. 이번 주 또 온라인 기도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8시 30분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히 주무세요.